사사기 11장 18절에서 22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6강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오늘 생각해 볼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삼손의 성적 타락을 통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삼손과 들릴라의 불완전한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실인 언약을 깬 삼손의 선택의 결과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은 라맛 레히의 전쟁을 통해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기생에게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왜 기생을 찾아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기생을 만나러 의도적으로 가사에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가 사사로서의 활동을 위해서 가사를 정탐하러 들어간 상황 속에서 어쩌다 보니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활약을 했는데 아마 그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느슨해져서 생긴 일이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해질 때, 형통할 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죄는 한번 들어서면 벗어나기 어려운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삼손이 기생집에 들렀다가 혼쭐이 나게 됩니다. 블레셋 비밀 경찰에 의해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이 불륜에 빠지는 일에 매여들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지금 삼손은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이 사랑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삼손처럼 반복적으로 죄에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제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가 아닌가 봐, 이것이 죄라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묵인할까, 그런 생각에 죄에 쉽게 빠져드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절로부터 3절에 보시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삼손은 지금 음란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기생과 잠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뛰어갑니다. 이것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괴력이죠. 이것은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생과 함께 음란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지금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분명히 삼손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오늘 지금 사사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 괴력을 발휘하는 삼손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그가 수수께끼에 걸었던 그 30벌의 옷을 구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라맛 레히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지금 삼손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기준들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에 사역의 열매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사단의 공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인이며 표시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고 있느냐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지지해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와의 이 불완전한 사랑에 다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지금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드릴라와 삼손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헌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정식 결혼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삼손이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주지 못하였던 탓이죠. 그 결과 이 드릴라와 삼손의 관계는 육체적인 욕망만을, 육체적인 욕구만을 채우는 욕망 중심의, 성 중심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진정한 사랑이 없이 육체만 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 드릴라는 블레셋 비밀 경찰들이 삼손을 넘기라고 매수했을 때 삼손을 팔아 넘깁니다. 은화 5,500에 팔아 넘기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이 육체만을 탐하는 몸 중심의 사랑의 결과는 그 사랑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5절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드릴라는 블레셋 비밀 경찰의 매수에 삼손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왜 드릴라는 삼손을 팔아 넘기려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삼손의 잘못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릴라는 삼손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육체만 이용당함으로 그의 마음에 점점 외로움이 찾아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탐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외로움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음란과 탐욕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단은 이 외로움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채우도록 유혹하는데요. 대부분 남성들은 외로울 때 성적인 유혹에 빠집니다. 여성들은 외로울 때 뭔가를 소유하거나 뭔가를 가지는 이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들을 유혹하는 잡지라든지 남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종류의 마케팅을 보면 대부분 여성의 성적인 부분을 어필하죠. 그런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보시면 예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명품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도록 뭔가 이렇게 사서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도록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로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음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탐욕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드릴라는 그 외로움 때문에 탐욕의 덫에 걸려든 겁니다. 그 결과 은하 5,500개에 자신의 연인인 삼손을 팔아 넘기게 된 거죠.